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일곱 이르는 제 중에서 시기 우리가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목차입니다. 네, 목차를 보시면 시기란 무엇인가, 그리고 시기의 3단계, 그리고 그런 시기의 특징과 결과와 이기는 방법에 대하여서 우리가 함께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시기란 무엇인가? 자, 여러분, 시기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시기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머리로는 잘 압니다. 그런데 막상 이거를 설명하려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죠. 자, 첫 번째 그림이 잘 안 보이시겠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 저기 문 안에 있는 두 명의 부부가 밖에 있는 부자를 부러워하는 눈으로, 즉 시기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런 그림의 한 장면입니다. 이렇게 시기는 눈앞에 있는 그 대상을 악한 눈으로 보는 것에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어떤 눈입니까? 악한 눈. 네, 악한 눈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로 시기라고 우리가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이 영어는 envy라는 뜻인데요. 자, 뜻이 뭐냐 하면 네이버에 검색하니까 뭐라 돼 있죠? 부러워하다. 네, 부러워하다의 뜻입니다. 시기는 무엇이냐면 부러워하는 겁니다. 우리는 참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남이 나보다 잘 되면 우리는 부럽고, 옆집 자녀가 우리 자녀보다 더 잘 되면, 더 좋은 성과를 가져오면 우리는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부러운 눈으로, 그런 시선으로 우리는 쳐다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성경은 눈과 시기를 연관시키고 있는데요. 시기란 눈앞에 있는 그 대상을 악하게 보는 것이라고 했죠. 자, 지금 보이는 게 뭡니까? 고양이입니다. 자, 고양이를 키워보신 적 있으십니까? 최근 들어서 주위에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고양이가 참 보들보들하고 귀엽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구나 그 귀족계에 있는 고양이 뭐죠? 페르시안 고양이. 혹시 본 적 있으십니까? 한 번은 제가 아는 분 집에 갔었는데 아주 큰 페르시안 고양이가 집에 있었습니다. 손님이 왔는데 나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딱 자기 그 자리에서 꼬리만 흔들고 요염하게 서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제가 왔을 때부터 집에 갈 때까지 전혀 변동 없이 요염하게 앉아있는 고양이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느끼는 거죠. 진짜 이 페르시안 고양이는 귀족이구나. 왠지 뭔가 주눅들어집니다. 아, 고양이보다 좀 약해 보이는데, 고양이보다 좀 낮아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순하고 이렇게 요염한 고양이들이 언제 눈이 변하는지 아십니까? 언제 변할까요, 눈이? 자, 고양이들이 눈이 변합니다. 어떨 때입니까? 사냥할 때, 쥐를 잡을 때, 먹을 것을 먹을 때, 그럴 때 아주 매서운 눈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동물뿐만 아닙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영화 아마데우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본 적 있으십니까? 자, 이 아마데우스는 모차르트의 일생을 다룬 그런 영화인데요. 여기에는 왕실의 궁정음악가인 살리에가라는 궁전음악가가 등장합니다. 자, 바로 위의 사람인데요. 자, 이 사람은 자기가 이제 명성을 떨치고 있는 그 왕궁의 가장 유명하고 가장 뛰어난 궁전음악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모차르트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모차르트가 음악에 있어서 천재성을 띠고 있다는 그 소문을 듣고 이 모차르트를 조사하게 됩니다. 조사하면 조사할수록, 알면 알수록 모차르트의 그 천재성을 숨길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런 모습에 이 사람은 시기하고 질투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자, 눈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시기하여서 이 모차르트가 잘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모차르트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내리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시기는 여러분, 성경에도 너무나도 잘 나옵니다. 자, 첫 번째는 사울과 다윗이죠.
가장 시기가 많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자, 어떤 게 사울이고 어떤 게 다윗입니까? 앞이 누굽니까? 자, 다윗이고 뒤가 누가 봐도 사울이죠.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는 장면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요. 자,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바로 그겁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도다. 자, 이게 어떨 때 내용이었죠?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렀을 때, 넘어뜨렸을 때 사람들이 다윗을 한호했을 때 했던 그런 말들입니다. 지금 이 왕자에 앉아있는 왕이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자기가 지금 왕자에 앉아있는데 사람들은 그 사울이 아니라 다윗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다윗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도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눈을 지금 보시면 그런 다윗을 지금 시기하는 눈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 왕은 계속해서 시기하게 되면서 결국은 이 다윗을 죽이려고 많은 시도를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요셉과 형들. 자,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자, 지금 구덩이를 파서 자기의 사랑스러운 막내 동생인 요셉을 던져놓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겼을까요? 지금 이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형들에게 형들이 나에게 절을 할 거라는 그런 꿈의 이야기까지 들려준 그런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들이 이 요셉을 시기하여서 땅을 파고 구덩이를 파서 요셉을 그곳에 던져 넣습니다. 형제의 눈들을 다 보면 모두 다 시기하고 있습니다. 단 한 명도 웃거나 다른 표정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 다 시기하는 눈을 바라보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을 팔려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죠. 자, 세 번째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인데요. 자,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곁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잘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이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하여서 정말 바쁘고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먹을 것을 갖다 나르고 마실 것을 갖다 나르고 그러면서 시기하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왜 마리아는 일을 안 하지? 왜 쟤는 떠들고 놀지? 왜 나만 일하는 거지라는 그런 시기성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우리가 보았던 이 세 장면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시기는 모든 죄악의 근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기하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들고 시기하니까 증오와 분노가 생기고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사람을 죽이려는 그런 마음까지 생긴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죠. 저 사람 없었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죠. 저 사람 내 눈에 안 띄었으면 좋겠어. 얼마나 무서운 생각이고 얼마나 무서운 발언입니까? 정말 이런 시기는 무서운 죄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시기는 세 가지 단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단계입니다. 어떤 겁니까? 네메시스라는 단계입니다. 자, 이 단계가 어떤 단계냐면 상대방이 정당한 몫을 이상을 받았을 때 가지는 그런 마음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에는 포도원 품삯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포도원 일꾼들이 그 품삯을 받는데 동일하게 받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지죠. 포도원 주인은 일할 사람들을 구합니다. 시간마다 일찍 구하기도 하고 퇴근하기 전인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에 사람을 구하기도 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 품삯을 나누어 주는데 일찍 온 사람이 더 많이 받아야 정당한데 그것이 아니라 동등하게 빨리 온 사람이나 늦게 온 사람이나 동등하게 나눠주게 됩니다. 뒤에 사람들이 뭐라 생각하냐면 내가 먼저 왔는데 왜 나는 더 많이 주지 않지? 그런 시기와 그런 질투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눈을 보면 뒷사람이 앞사람이 시기하는 질투입니다. 동전을 한 개를 주는 거 보이시죠? 시기하는 거죠. 왜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동전 하나지? 왜 하나밖에 안 주지? 그런 시선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단계입니다. 바로 프노토스라는 단계인데요. 이 단계는 감정이 너무나 지나치면 분노와 증오로 변하게 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어떤 그림인 것 같습니까? 누군 것 같습니까?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각각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이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분노로 이어지고 증오로 이어지고 결국은 자기의 동생을 죽이게 되는 그런 경우에까지 살인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기가 정말 별거 아니지만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조금 긴데요. 에피카이 네카키아라는 시기의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뭐냐면 남이 망하게 될 때 고소한 마음이 드는 그런 마음을 에피카이 네카키아라고 말하는데요. 자, 어떤 그림입니까? 자, 누구에 대한 그림입니까 지금? 다니엘이죠. 자, 다니엘은 여러분 신실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왕에게도 인정받고 비록 포로로 끌려왔지만 높은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인데요. 이런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다니엘을 위험에 빠뜨리게 합니다. 다니엘을 공경에 빠뜨리고 결국은 사자굴에 넣게 되지 않습니까? 이들의 표정 보십시오. 얼마나 고소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기도하니까 분명히 사자굴에 빠져서 죽을 거야 라면서 오히려 망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이 망하니까 더 고소하고 눈에 거슬리는 사람이 내 앞에 안 보이니까 너무나 마음이 편한 겁니다. 오히려 더 좋았다는 것이죠. 이 모습 또한 시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렇게 구하여 주셨죠. 시기를 가볍게 여기면 이렇게 큰 죄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기의 특징입니다. 시기의 특징은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시기의 초점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시기는 나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하는 거죠. 나 스스로에게 불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불만을 가지고 불편함을 표현하는 게 바로 시기라는 것입니다. 시기는 내가 아닌 늘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겁니다. 두 번째 시기의 대상은 가까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시기하는 그 대상은 엄청나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의 앞에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가까운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정말 친한 이웃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아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사촌이 땅을 사면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왜 배가 아픕니까? 부럽기 때문이죠. 부러워하는 시선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는 사람이 좋은 대학을 가거나 승진하거나 좋은 일이 생기면 우리는 축하해 줘야 되는데 나 자신을 비교하면서 내 자녀들을 비교하면서 시기하며 질투하며 그런 분노와 증오들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시기의 결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시기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우리가 본 것을 정리하면 첫 번째는 다툼입니다. 두 번째는 분쟁이고요. 세 번째는 미움이고요. 네 번째는 증오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들이 포함이 되면 어떤 게 되죠? 바로 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가 죄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다툼, 분쟁, 미움, 증오가 다 시기 안에 들어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릴 적 많이 보았던 동화 아닙니까? 어떤 동화입니까 이거? 신데렐라 맞습니다. 자, 신데렐라입니다. 자, 신데렐라는
우리가 아는 내용으로 보면 정말 계모로부터 언니들로부터 미움을 받지만 결국은 왕자님을 만나게 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해피엔딩으로 끝난 동화로 우리는 어릴 적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신데렐라는 시기가 낳은 가장 비극적인 동화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신데렐라는 계모와 언니들로부터 미움을 받죠. 그런데 왜 미움을 받습니까? 신데렐라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말을 안 들었습니까? 반항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미워하고 시기하는 이유는 단지 자기보다 이쁘기 때문에, 단지 신데렐라가 본인보다 이쁘기 때문에 시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신데렐라는 정말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기로 인하여서 어려움에 빠지게 되고 마음이 다치게 되었다는 것이죠. 시기라는 것은 자신이 잘못하지 않더라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기로 인하여서 마음이 다치게 되고 몸이 다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시기가 무서운 게 뭐냐 하면 바로 부메랑처럼 자기에게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메랑을 던져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어릴 때 참 재미있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메랑은 던지면 자기에게 돌아오는데요, 세게 던지면 세게 돌아오고 약하게 던지면 약하게 자신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부메랑과 같다. 왜냐하면 준 만큼 받기 때문이다. 나쁜 마음을 먹으면 그 대가는 반드시 다시 자기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시기에 사로잡혀 있으면 본인 또한 성장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계속 상대방을 경계하기 때문에 자기 직무에 집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모든 의욕을 상실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넘어지게 되고 결국은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증오로서 발전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처음에는 시기는 정말 좋아 보이지만 나중에는 본인에게 부메랑이 되어지고 독이 되어서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시기를 이기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5가지로 우리 7가지 이야기 책에 나오는 것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담을 피하랍니다. 자, 한담이 무엇이냐면, 한담은 다른 사람을 화제로 삼아서 말하는 것을 한담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뒷담화입니다. 쉽게 말해서 누군가 자리에 없는데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한담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잠언 26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자, 별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매일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 아니라 정말 특별한 상황, 특별한 날에만 먹을 수 있는 귀한 음식을 우리가 별식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근거 없는 그런 말들을 늘어놓음을 통하여서 듣는 사람들을 하여금 재미로 느끼게 하고 빠져들게 만드는 겁니다. 시기는 혼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끌어들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정확하지 않는 그런 정보를 흘러내므로써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공격할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공격할 수도 있다는 것이 바로 시기라는 겁니다. 단지 옆 사람이 시기하니까 덩달아서 시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담을 피해야 되는 것이죠. 한담을 하는 그 자리를 만들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만들어지는 그 순간 누군가는 알지 못하게 시기로서 마음을 다치고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선불량 법칙을 깨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지 않습니까? 선불량 불변의 법칙.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임원을 선출하지 않습니까? 정말 저와 친한 친구가 한 명은 위원장에 오르고 한 명은 회계에 올랐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신앙생활 정말 똑같이 하고 정말 친한 친구인데 한 명은 위원장 최고 윗자리에 오르고 한 명은
회계의 자리, 가장 밑에서 일하는 그 자리에 추천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회계에 있는 자리에 있는 그 친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분명히 저 친구와 나는 똑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제가 더 주목을 받지? 왜 제가 더 영광을 받지? 왜 사람들이 쟤를 주목하지라는 그런 시기가 든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들면 어떡합니까? 그 사람을 험담해야죠. 쟤는 저렇게 해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의 자리에 올리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친구를 끌어내리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담이라 하고 선불변의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선불량 법칙은 정해져 있지 않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인 선은 쪼개어도 나누어도 그 양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늘어난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이 나의 관심과 명예와 영광을 가져간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내가 누릴 그런 부와 명예와 영광은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우리가 시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이죠. 상대방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시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잘 돌아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합니다.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상대방을 불우한 눈으로 보게 되고 시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는 그 시선을 상대방이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남의 이야기를 먼저 하기 전에 나에게 먼저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께 내가 받은 은혜는 무엇인가?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니? 내가 이 상황에서 받은 재능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고민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은 달란트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달란트 비유를 너무나도 잘 압니다. 주인이 자리를 비우기 전에 3명의 종을 부르죠. 그들에게 각각의 달란트를 맡기는데요. 한 명은 5달란트, 한 명은 3달란트, 한 명은 1달란트를 맡기게 됩니다. 이들은 받은 그대로 서로를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맡은 그 바를 최선을 다하여서 지키고 일해서 벌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5달란트와 3달란트 사람은 서로를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죠. 하지만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사람과 3달란트 받은 사람을 시기하여서 결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돈을 숨겨두게 됩니다. 그리고 주인이 왔을 때 5달란트와 3달란트는 칭찬을 받지만 1달란트 가진 자, 시기한 자는 결국은 꾸중을 듣게 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세상에서 더 재능을 받았느냐는 것보다는 그 재능을 신실하게 잘 사용했냐 안 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은 그 재능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맡은 그 자리에서 신실하게 잘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누군가를 시기하기 전에, 다른 사람을 먼저 바라보기 전에 나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그 재능들을 먼저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지체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인데요. 사람은 모두가 완벽할 수 없지 않습니까? 서로의 부족함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시기하며 질투하며 다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공동체이며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워나가야 할 사람들임을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그림은 자동차의 내부입니다. 자동차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차 한 대니까 한 대가 잘 굴러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정말 셀 수도 없는 수많은 부품들이 이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부품들은 각자 서로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 하나의 차를 돌아가게 만듭니다. 만약에 부품이 하나라도 없으면 이 차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고장납니다. 삐끗거립니다. 그렇듯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서로 한 지체임을 잊지 말고 서로의 그 필요함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궁극적인 대안인데요. 바로 이 시기를 이기는 가장 궁극적인 대안이라고 말합니다. 아퀴나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친구가 잘 될 때 기뻐하고 넘어질 때 마음을 아파하는 것이다. 시기와는 정반대지 않습니까? 사랑은 친구가 잘 될 때 배 아파하고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잘 되면 같이 기뻐하고 넘어지고 실패하면 같이 아파하고 위로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반 룰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그 사람 자체를 좋아하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사랑은 받아들이는 것이죠.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축하해주고 도와주고 위로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수긍하고 이해하는 게 사랑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것을 정리하면 사랑은 친구의 고통이나 그런 슬픔을 함께 나누는 것이라는 것이죠. 고린도서 13장 4절에 오늘 말씀이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사랑은 그 어떤 것보다 뛰어난 치유력을 가진 명약입니다. 사랑으로 모든 것을 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랑으로 모든 시기가 치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랑은 우리 하나님께 속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랑이 오심을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는 이 시기를 극복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를 이기는 가장 궁극적인 방법은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아가페적인, 그 헌신적인, 값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세상을 품고 서로를 품고 가족을 품고 이웃을 품으며 살아갈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